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성격.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수단 혹은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공이나 소유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수단 혹은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이나 소유의 개념이 강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복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이 있는 자의, 복 있는 존재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상태 혹은 복이 있는 존재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공이나 소유의 개념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치밀하게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했으면 당연히 뭐가 와야 되냐면 복이 와야 돼요. 성공이 와야 돼요. 그런데 복이 오지 않고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 소위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문제, 정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애쓰고 힘쓰고 추구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들이 해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면 그만한 성공이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만한 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해석이 안 돼요. 지지난주에 제 사무실로 박윤희 권사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성경책을 들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목사님 17절에 나오는 고난과 18절에 나오는 고난은 같은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분이 교회에 늘 오셔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을 나누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궁금한 게.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이제 예고도 없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니
저도 답을 금방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7절 18절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고난이 아니라 같은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박윤희 권사님께서 혼돈하셨던 것이 내 삶의 어려움이라는 고난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을 이제 혼돈하시는 거예요. 혼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참 신앙을 따라가다 보면 내적 갈등이 생겨요. 내적 갈등. 그러니까 바울도요 로마서를 보면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내적 갈등도 고난이에요. 이 내적 갈등도 고난이라고. 즉 복음 때문에 참 신앙 때문에 당하는 내적 고통 혹은 외적 고통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인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적 고난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고난은 복음 때문에 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진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혹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참된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 가운데 생기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면 진리를 추구하면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이니 네가 복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존재라면 우리가 합당한 존재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면 이 고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왜 힘드냐면 고난은 고통의 실제예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다가오는 고난이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며 당하는 고난이든 그 고난이 결코 쉽지가 않다고요. 어떤 경우는 그 고난 앞에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반드시 견디거나 이 고난은 이겨내야 돼요. 그냥 힘든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견디고 이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견디고 이기냐? 고난을 제대로 해석할 때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난을 이기냐?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참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기려면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참신앙을 추구하면 진리를 추구하면 의를 추구하면 고난이 더 가까이 와요. 이거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이걸 회피하면 안 된다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게 조건이 되고 그러면 이런 자에게
복이 주어질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원어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복된 자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 복된 자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다. 뭐냐면 나는 지금 복된 자로 존재하고 있고 복된 자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고 있고 의를 추구할 때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복된 자이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네가 복을 얻으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복된 자이기 때문에 네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네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의를 추구하면 박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근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또예요. 복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복된 존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고 막 견디면 어떤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복된 존재이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게 뭐냐면 참 신앙을 추구했던 자들은 다 박해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박해를 받았는가? 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앙을 추구하는 게 복된 존재이고 복된 존재는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고난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선명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그 사람이 복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데 내가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내가 복된 존재인 게 증명되는 거예요. 복된 존재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다가 진리를 찾다가 받는 고난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위나 소유가 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복된 존재됨을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십자가 앞에 있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3번이나 부인해요. 실패했다고. 그런데 그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뭘 처음으로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세요. 지금 실패했는데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지난주에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돌아온 아들을 그냥 용납하고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요. 아들의 실패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아들의 실패에 대해서. 아들이기에 받아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기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런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를 말하는 거라고. 존재. 거짓 신앙은요, 내가 실패하잖아요, 주님께 못 가요. 거짓 신앙은 내가 실패하면 주님이 안 오세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존재하면 실패하더라도 내가 돌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죠.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왜 나를 배신했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너한테 상처받았다. 나는 너한테 실망했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이런 말씀 안 한다고. 첫 마디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뭐냐면 관계를 물으시고 존재의 됨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존재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실패해서 사망의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 실패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사는 게 아니에요. 고기 잡고 있지만 낙이 없어요. 고기 잡고 있지만 기쁨이 없다고요.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난과 고통을 좀 더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면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 있냐면, 지금 베드로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사실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겪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본인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생겨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애초의 원인이 뭐예요? 주님과 관계된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애초에 관계되지 않았다면 지금 죽음의 시간을, 죽음의 사망의 계곡을, 사망의 터널을 지날 일이 없어요. 베드로가 애초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내셨어요. 왜 하필 베드로인가? 왜 하필 얀가?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고난과 지금 이런 고통은 내게 없었을 것인데, 왜 난가? 왜 베드로인가?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자괴감, 자기 연민, 이런 고통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고통의 시간 끝에, 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통의 끝에, 절망의 끝에, 삶의 의미를 상실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예수의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정말 듣고 싶었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 비록 자기는 실패했고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나서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었어요. 그때도 진정성이 있었다고요. 내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니까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그 예수를 버렸단 말이에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감이 들겠어요. 자기란 존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정말 듣길 원했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서 예 주님,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너져 있지만 주님의 그 음성을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내가 무너져 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당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의 마지막은요, 결국 뭐로 귀결되어지냐면 관계성 안에서 서로의 사랑이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어요. 연약해서 넘어졌지만, 자신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지만, 그래서 차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결국 베드로의 중심 깊은 곳에 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부끄럽지만 베드로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왜 이 말을 합니까? 전제가 있어요. 나 너 사랑해. 네가 나 배신했지만,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 너 사랑해. 그럼 너는 날 사랑하니? 묻는 거라고요. 결국 이 고난의 끝에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가 남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사랑이 확인되었어요.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앞으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예전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보세요. 고난의 시간들이 지났어요. 고통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이 확인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 베드로의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이라고요.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그 주중에 책 사진 찍어갖고 우리 단톡방에 올렸거든요. 그 글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은 영생과 영원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더니 다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기껏 좋은 글이라고 보내놨더니 기억을 못해. 기억을. 근데 그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영혼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지금
베드로가 고난의 끝에서, 고통의 끝에서 주님과의 사랑이 확인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 복된 존재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원 속에서 이 땅의 시간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고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영혼의 관점으로 내 삶을, 인생을 못 보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찰나라고요, 찰나. 그럼 보세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통과했던 이 고통의 시간은 먼지만큼 작은 거라고. 힘들어. 겪고 있을 때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영혼의 관점에 비하면 그 고통은,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면서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에도 그 말, 이제는 네가 늙으면 네 마음대로 못 살고 남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고, 남이 너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는 결국 죽음의 자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영광으로 가는 게이트, 문이 되는 거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로, 혹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지는 거라고요. 영혼의 관점에서. 고난을 잘 견디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성공과 행복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은 뭘 증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증거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영원과, 더 나아 영광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사실은 은혜인 거죠. 그리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는 선물이 있어요. 순결함, 성결함, 깨끗함, 담대함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욥처럼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정금같이 어떻게 우리가 단련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정금같이 단련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니엘, 요셉, 다윗, 욥, 제자들과 사도들의 고난, 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난을 지나갔습니다. 고난이 그들 가운데 왜 주어졌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였기 때문에 고난이 그들 가운데 함께했던 겁니다. 사랑이 서로 확인되자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삽니다. 순결하게, 깨끗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온전하지 않고 정금같이 빚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가 막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막 내뱉어 말을. 근데 자기 말을 자기가 지킬 수도 없어. 장담 있는 자기 말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근데 고난을 지나니까 순결해졌다. 고난을 지나니까 깨끗해졌다고요. 고난을 지나니까 담대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누구도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면 만사형통되고, 주님을 따라가면 대로가 열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이 친구처럼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추구하면, 참된 신앙을 추구하면 고난이 있어.
하지만 그 고난은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문이야. 이 비춤이, 이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다 고난, 성경적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어떠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순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적인 관점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은 복의 문이 되는 것이고 영광의 문이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이런 고난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팔복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의를 행하다가 박해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과 영생과 지금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영생과 영원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복은, 가장 아름다운 복은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값진 복이에요. 아멘.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복된 존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재, 그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요. 그 관계성 안에서 복된 존재로 살다가 영원 가운데로 혹은 영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